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호수아 프로젝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공의 비결, 성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와서 한 3년 정도가 지났는데 제가 아무래도 주일 대배 설교를 제가 전임 이은하 목사님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주일 설교를 주로 하다 보니까 또 부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일들도 또 넘나들면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주 이은하 목사님께서 퇴임하시고 또 제가 오늘부터 어떻게 보면 직분이 담임 목사로 바뀌어서 처음 여러분 앞에 쓰는 자리인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했었는데 뭐 제가 좋아하는 복음의 능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할까도 했지만 기도하면서 여호수아 본문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당면한 문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문제, 그 문제들이 지금 저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여호수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한 주 한 주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기 전까지 할렐루야. 우리가 이사하기 전까지 매주 뭐 조금씩 한 장씩 몇 구절씩 살펴볼 텐데 오늘 성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친구에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라입니다. 따라합니다. 친구에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젊은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은하 목사님께서 이제 지난주 퇴임하시고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라는 고민도 사실 뭐 그 전까지 많이 했었고 저는 우리 드림교회에 대한 청사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물론 그 청사진이 시간이 지나면서 수정 보완이 되긴 하겠지만 그런데 막상 이제 월요일부터 뭔가 업무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냥 마음이 막막한 거예요. 뭔가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원래 하던 일을 그냥 하면 되는데 뭔가 좀 되게 조금 뭔가 중압감과 더불어서 막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요. 그냥 바로 제가 시작한 일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3일 금식이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 금식을 했고 3.7kg가 빠졌습니다. 할렐루야. 다이어트 고민이신 분 여러분 내일부터 3일 금식. 할렐루야. 여러분 눈빛 중에 그런 눈빛 좀 있는 것 같아요. 전임 목사님은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했는데 너는 3일로 그렇게 퉁치려고 하냐? 안 된다. 여러분 하루만 안 먹어보세요. 하루만 굶어보세요. 손이 저리고 머리가 어지럽고 물론 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시키시면 당연히 순종해야 되겠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제가 어떻게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런 좀 기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믿음의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묻고 싶었습니다. 뭐 제가 좋아하는 팀 켈러도 계시고 또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계시는데 유독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 책이 제 눈에 들어와서 책을 읽는데 정말 저는 하나님께서 이 책을 보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한 구절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띄워주시면요, 목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중 하나는 사람들을 존엄하게 대하는 것이다. 이 구절을 보고 제가 뭔가 마음에 팍 왔어요. 물론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도 말씀과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언급을 하시는데 이 구절, 목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존엄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다 존귀하게 대함을 받습니까? 그렇진 않죠. 여러분의 스펙에 따라서, 여러분의 능력에 따라서, 여러분의 직함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존귀함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치에 미달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마음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지 않아요. 절대로 세상은 힘없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적어도 우리 목사들만큼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엄하게 존귀하게 여겨줘야 된다라는 글귀를 보고 제가 앞으로 해야 되는 목회에 있어서 어떤 큰 방향성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캐나다의 리젠트 신학교에서 영성 신학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요 미국의 메릴랜드주에 있는 장로교회에서 30년 동안 목회했어요. 수많은 책들을 집필하셨고 특별히 이 목사님의 책 중에서 유명한 건 여러분 메시지 성경이라고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표준 세번역, 개역 개정, 뭐 우리말 성경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식 우리말 성경이 메시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 한 사람이요 성경 66권을 현대 미국 영어로 전부 다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복음주의 기독교 출판 협의회로부터 상도 받았습니다. 신학적인 거, 영성, 출판, 뭐 집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인데 하필 또 아들 에릭 피터슨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워낙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아들 에릭 피터슨 목사님이 목회를 한 지 7년이 됐는데도 도대체 목회가 뭔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아서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아버지,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37편의 편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아들 에릭 피터슨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된다라는 그 편지를 묶어서 이 책이 나온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물을 때에 우리 아버지는 유진 피터슨이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 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37통이 아니라 370통 넘게 우리에게 편지를 쓰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가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비신앙인들은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할 때 보통 누구랑 함께 이야기해서 결정하냐면 친구나 자기 동료들이랑 이야기해서 결정을 해요. 결혼, 대학, 전공, 직장, 이직, 이사 이런 것들 할 때요 전부 다 그냥 친구들, 선후배들, 직장 동료들에게 물어봐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위험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유유상종, 끼리끼리. 여러분 친구들 한번 봐보세요. 친구들 다 나랑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이에요.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하버드 박사 나온 사람 있어요? 예? 여러분 친구들 중에 영구 국회의원 있어요? 없잖아요. 저도 없어요. 제 친구들 다 목사예요. 목사 아닌 애들은 다 선교사예요. 예. 다 끼리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거기에요. 같은 사람들끼리 공부 못하는 애들끼리 서로 수학 문제 풀면요 계속 오답만 나오는 거예요. 계속 오답 퍼레이드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 그거는요, 열왕기하 1장 2절 4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니, 아하시아는 이스라엘의 왕인데 지금 자기 병든 걸 누구에게 낫겠냐고 물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저기 점집 가가지고 아기 동자한테 이번에 사업 잘 될지 안 될지 그거 물어봅니까?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따져서 이사하고, 예, 지갑 찾아보면 막 부정 나오고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는 이 왕이 누구에게 묻습니까? 에그론 신 바알 세부에게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4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어떻게 됐어요? 네가 그 침상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아하시아 왕이 친구에게 묻지 않고 그 신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으면 그의 문제가 해결받음이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지금 일단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민족의 정말 전무후무한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젊은 시절에 봤어요. 뭘 봤습니까? 모세가 없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지 봤어요. 시내산에 모세가 율법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형 아론도 있었어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고 내가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어떤 상황이에요? 눈앞에 요단강이 범람하고 저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혀 있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 족속들, 아낙 자손들이 무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수적으로도 딸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 모세까지도 없으니까 하나님 좀 모세가 가나안 정복까지 그냥 탁 하고 마지막 전투에서 이순신처럼 그 화살에 맞아서 죽고 자기가 딱 평안할 때 리더십을 이어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제가 이제 담임 목회 시작하자마자 교회 이름도 바꾸고 또 성전 이전이라는 어떤 큰 문제를 놓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고 여호수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3절입니다. 3절 시작.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되어 있죠. 뭐 히브리어 볼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돼요? 동사가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예요? 줬대요. 아니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땅을 그 땅 내가 너한테 줬어. 그리고 4절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너에게 땅을 준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이제 뭐 중학생 자녀랑 아버지랑 아빠 나 이번에 시험 잘 보면 뭐 플레이스테이션 그거 사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알겠다. 근데 이 아들이 시험을 잘 봤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저 시험 잘 봤습니다. 그 약속 지키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날따라 좀 일찍 집에 오면서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을 사서 가지고 집에 왔는데 아들이 시험이 끝났으니까 친구들이랑 놀러 갔어요. 그래서 아들 책상 위에 플레이스테이션을 딱 놓고 아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들 어디야? 그러니까 아빠 나 친구들이랑 놀고 있어. 야 네가 원하는 그 플레이스테이션 내가 네 책상에 이미 놨어. 그러면 여러분 그 아들의 손에 지금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게임기가 아직 비디오 게임기가 아직 없는데 그거 누구 거예요? 아들 거예요. 의심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이 여호수아의 말에 응답하시면서 얼마나 그 땅에 대한 확신을 주시느냐예요. 우리가 중요한 어떤 상황을 결정할 때 친구에게 묻고 동료들에게 묻고 주변 사람들에게 묻고 결정하는 거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물음에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편에 서라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라. 이 모세의 부재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산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거듭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5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5절에도 비슷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야 내가 모세랑 같이 있었던 것처럼 너랑도 같이 있어. 그거를 계속 언급하시거든요. 그런데 신명기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똑같아요. 도표를 한번 볼까요? 신명기는 당연히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똑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다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동일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똑같아요. 뭘 뜻합니까? 아마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아니 모세가 없잖아. 하나님의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이루실 건데 모세가 사라졌으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사라진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변했지만 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희에게 이미 줬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예수 믿는 사람 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거를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인도의 민족의 지도자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항상 진리 편에 서서 일을 행하면 우주의 지지를 얻게 된다라. 당신이 항상 진리 편에 서고 정의의 편에 서고 역사의 편에 서면 지금은 뭔가 좀 잘 막히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온 우주가 누구를 지지한대요? 그 진리의 편에 선 사람을 지지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 그 운동을 펼치면서 남북 전쟁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북쪽은 어떻게 해서 북쪽은 노예 제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다. 링컨 편이었고 남쪽은 어떻게 했어요?
대토지를 소유해서 큰 농장을 이제 가꿨기 때문에 노예가 필요해요. 그러면서 야, 성경을 봐라, 노예 제도가 있잖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노예 제도야. 왜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라고 해? 그러면서 남과 북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남쪽 병력들이 북쪽 병력들과 싸우면서 북쪽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북쪽이 열세에 놓여 있을 때 참모회의를 했습니다. 링컨의 한 참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기도합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인가 아닌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쪽도 기독교인이고 남쪽도 기독교인이고 둘 다 성경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똑같이 뭘 갖고 주장해요? 성경 가지고. 남쪽 측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세요. 링컨과 북쪽도 똑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링컨이 뭐라고 말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의 말년에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지금 이게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택하라고 하잖아요. 이미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적과 꿀이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12지파들에게 땅을 다 나눠줬어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해요? 택하라고 하잖아요. 너희들이 안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사 형통의 길이 앞으로 쭉 뚫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날마다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선택할 때에 아하시아처럼 딴 데 가서 친구들 말 듣고 동료들 말 믿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날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하나님의 표도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성공의 비결,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바른 기준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들을 약속하셨고 보장하셨어요. 야, 이미 그 땅 너 줬다. 이미 그 땅 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모세와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초강대국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고 40년 광야를 어떻게 보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잖아요. 그런데 눈앞에 요단강이 갈라지겠느냐? 저 여리고성이 무너지겠느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전쟁에서 승리하겠느냐?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부탁을 하세요. 여호수아에게. 그 부탁이 뭐냐면 7절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이미 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 할 거야. 난 이미 줬고,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반드시 하게 할 거야. 나는 내가 할 일을 할 거야. 그런데 여호수아야, 네가 할 일이 하나 있어.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를, 입에 떡이 들어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뭘 하라고 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바른 기준, 하나의 기준을 가지라는, 네 삶에 하나의 기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의 기준이 되라는 겁니다. 7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잖아요. 그럼 좀 재미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금 뭐라고 말해요? 한눈 팔지 말라고 그러죠. 한눈 팔지 말라고. 한눈 팔지 말라고. 여호수아야, 너 이미 승리했어. 그 땅 네 거야. 근데 한눈 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니까 2부 예배 때 우리 그 교제하는 커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합니까? 네. 근데 우리 자매님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연애를 잘하고 있는데 한눈을 판다. 한눈을 판다. 어떻게 돼요? 그렇죠. 혼나야죠. 그래서 한 번은 용서해 줬어. 그래, 한 번은 그럴 수 있어. 근데 또 한눈을 팔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세부 자매님 목을 자른다고요? 저 가방에 항상 칼을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필리핀에서 오셔가지고 한눈 팔면 땡인 거예요. 한눈 팔면 한눈 아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선택했는데 그냥 줘야죠. 준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아직 성경을 하나님을 신앙의 원리를 너무나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사기에서 가장 축복받았고 가장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삼손이에요. 기드온보다 입다보다 온니엘보다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다 줬어요. 근데 한눈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한눈만. 그쵸? 그냥 그냥 있는 눈 다 팔았죠. 하나님의 가장 축복받고 능력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한눈 파니까 어떻게 돼요?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눈 팔지 않고 정말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아십니까? 다 아시죠? 엔게디 광야에서 그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있다라는 말 듣고 모든 군대를 데리고 그 광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화장실에서 신호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화장실이 없으니까 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봤는데 사울 왕이 홀로 용변을 보러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굴에 누가 있어요? 그 굴 끝에 어두운데 누가 있어요?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그 굴 끝에 다 숨어 있었어요. 근데 누가 들어왔어요 지금? 사울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요 다윗과 함께 하고 있던 그 동역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24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해요 동료들이?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이셨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절호의 찬스는 없습니다. 당신의 원수를 당신에게 맡겼습니다. 1초면 되죠. 1초면.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친구 말 들어요? 동료들 말 들어요?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아니에요.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절대로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옷자락만 베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힘들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한다라는 거.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위대한 칭호를 주시고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도 다윗 왕만큼 번영하고 존경받은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살아갈 때 다윗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조지프 A 해리스의 성공의 비결 6가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6가지가 뭐냐면 첫째, 세상을 자기의 대학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뭐든지 다 배우라는 거죠. 둘째, 일을 즐겨라. 셋째, 융통성을 가져라. 넷째, 신중하게 모험을 하라. 다섯째, 불리한 입장을 역이용하라. 저는 6번째가 마음에 뭔가 확 왔어요. 6번째가 뭡니까? 의심하지 말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 그러면서 밑에 어떤 글이 있냐면요. 내 인생의 한 가지 원칙은 일이 다소 안 되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두고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때에 다 플러스만 돼요? 아니면 조금 마이너스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 앞에 유불리를 따질 때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어렵잖아요. 시험에 들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공의 비결이 뭐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 여기서 따온 거예요. 성공의 비결이 뭐래요? 의심하지 말고 실천하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한번 해보자고요. 의심하지 말고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두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기준으로 두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 저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뭐겠어요? 어떻게 전쟁해야 되겠습니까?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전쟁의 기술을 알려줘요. 야, 가나안 땅에 어떤 지형지물이 어떻고 어떻게 전쟁을 하고 저들의 약점이 뭐고 그렇게 알려줍니까?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지혜를 주시고 정답을 딱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그 이후에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도 또 여호수아 프로젝트 시작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승승장구하게 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드림교회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리더십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리더십을 뛰어넘어서 로드십을 붙잡아야 돼요. 사람은 바뀌었지만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공의 비결 세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친구에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라. 두 번째, 하나님 편에 서라. 세 번째, 바른 기준이 성공의 비결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또 의심하지 않고 실천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